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도 네팔 선교사님이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그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잠깐 들어오시는 걸로 생각했다가 비행기가 끊겨서 비행기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건 한 1년 거의 그렇게 한국에서 계시면서 한국에 계시면서 이제 참 그냥 계신 게 아니고 한국에서 계시면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계속 인도 네팔 제자들에게 말씀을 좀 제자 훈련을 시키셨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참그 또 인도 네팔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늘 인도 네팔 정삼 선교사님 위해서 그 현장과 교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작은 거지만은 헌신할 수 있는 헌금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이런 중요한 관계 속에서 참 교통을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드리고 또 이제 또 인도 네팔 1월 달에 들어가시면은 또 한 1년 후에나 보실지 몰랐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 또 주시고 메시지 주시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목사님, 선교사님 나오셔서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죠? 마스크. 예, 마스크를 안 벗으면 말이 잘 안 나올 거거든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는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풍성히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정말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흑암의 세력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시켜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이 시간 천군천사 동원하여 지키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교회 오니까 마음이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고 고향에 온 것 같고 그래서 참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이런 평안함을 참 오랜만에 느끼는 것 같아서 더 제가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물질로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그래도
그 네팔 현장을 좀 보시기를 원하실 것 같아서 영상 짧은 거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진준모가 어디 가셨지?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이따 하고 한번 영상 잠깐 한번 틀어보세요. 잠깐 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이쪽에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오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쪽에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I can do India. First I don't know I don't. But I can do India. I don't know English. First I learn English.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우리 며느리입니다. 우리 아들이고요. 오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우리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할렐루야. 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제가 또 네팔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어제가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였고 이어서 오늘 이렇게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 맞이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2021년 마지막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은혜 받아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을 받아서 너무 행복하고 기쁜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생각을 할 때는 정말로 우리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죠. 그런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환난 가운데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복음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만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었는가? 크리스찬들이 동일하게 하는 대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아요.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와서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정확한 답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몸이 두 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면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사람만 몸이 두 개야. 육의 몸과 영의 몸. 그런데 하나님은 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넣기 위해서 어디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남아 있고요. 또 인간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떠나게 됐는데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또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거기에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그래서 이 십자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보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각기 다 양 같은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킨 거예요. 그걸 누가 받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 모두 죄, 우리 개인의 죄, 가정의 죄, 또 우리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죄, 온 세상의 죄, 237 5천 종족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옮기신 것이 이사야 53장 6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누가 봤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본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짊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 있으면 반드시 죽임당해야 돼. 죽임당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죽임당해야? 뭐 이렇게 주사 맞아가지고 혹은 뭐 목매달아 이렇게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죽임당하느냐? 피 흘려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우리 대신 우리 죄값으로 처형을 당하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이 십자가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로부터 정확한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비로소 자기가 이제 잡혀서 우리 죄값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제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처음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 이후에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영원히 이제 그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완전히 이렇게 하나 되면은 예를 들면은 이 예수 생명 영이잖아요. 그와 내 영이 하나로 이 물이 이렇게 믹스되듯이 하나로 딱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그러면 나 예수 생명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명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부활하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은 그러면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직까지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 그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완전히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 앞서지 못하리니 그들과 함께, 다시 말해서 부활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죽어도 살겠고, 그 말은 죽어도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 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딱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4장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났다고요? 우리 죄값 안 받아도 된다고. 너 죄값 안 받아도 돼. 내가 네 죄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죄값 다 받았어. 그래서 넌 죄값 안 받아도 돼. 너는 의로워.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세요. 그러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 그러면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지. 그래야 보정이 되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을 이제 그 음성, 무슨 음성?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해결했다는 음성과 그 다음에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냥 영접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그분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저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귀신 내 안에 들어오라고 하면은 귀신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틀림없이 들어오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지금 비참하냐 하면은 이 정확한 복음 이것이 없다 보니까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거듭남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이 전혀 없이 그냥 지식으로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내 마음이 좀 평안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없는 거죠.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우리가 이 딱 한 가지 사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이 우리 온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고 또 혼란 가운데 또 흑암 가운데 그렇게 빠져 있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뭐죠?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삶으로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알고 나서 제 삶 과거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 삶이 어떤 삶이냐. 계속 그냥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도둑을 실제로 행동을 안 했다 할지라도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런 삶을 계속 반복했더라고요. 그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던 다른 영, 이 사단이 나를 계속 가지고 놀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와서 시기, 질투, 미움.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 가인이 이제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이 사단이 딱 들어와가지고는 막 그냥 자기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 똑같이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아담이 이제 하나님 떠나고 나서 금방 막 두려움이 오고 막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숨은 거예요.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가 막 이제 오기 시작한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이 죄가 내한테 너무 눌려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너무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영적인 존재니까 다른 영에 자기가 사로잡혀서 그 영을 다른 영을 이제 다른 것을 하나님 아닌 것을 뭔가를 자꾸 이제 숭배하게 되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멸망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가지 불신자의 상태 그 시간표를 따라서 정확하게 망하는 거예요. 소속이 마귀니까 마귀의 자녀니까 뭐 계속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계속 거기에 눌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병, 영적인 병, 그 다음에 마음의 병, 또 육신의 병 여기에 계속 시달리면서 결국은 더 심한 건 가난해. 이 가난이 견딜 수 없는 게 가난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를 탁 그냥 쏟아내고 열심히 일해도 소출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 가난. 이 가난이 계속 그냥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참 이런 삶을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먹다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원인은 딱 하나인데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생명을 이 안에 넣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딱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안 되고 다른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모든 언행 신사를 다 주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러죠. 3, 4대까지.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뭐가 필요하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자. 그죠?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구원자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만이 우리의 해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만이 이 사단의 머리를 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머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이 구원자는 바로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메시아 그 다음에 히브리어 메시아가 헬라 신학에 와서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또 무슨 뜻이냐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기름병을 내 머리에 붓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영어로 보면은 어노인팅인데 이 어노인팅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위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그런 능력을 위임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 직분, 구약의 새 직분에는 반드시 이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건 예수가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을 그것을 우리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구약의 그림자로 다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은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라 해요. 그래야지 사단의 머리를 깨지. 사단의 머리.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이 그리스도,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럼 그 아들이 하나님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분은 그러면은 육신의 몸을 입은 모습은 사람이지만은 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면서 사람. 그래야지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사람.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예수님이 이제 그 회당에 가서 자기 고향 회당에 가가지고 바로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설교할 때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런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그걸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구나.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 아까 뜻을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이름이 예수라야 돼. 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그 요셉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약혼만 한 상태예요. 그때 성령으로 예수가 마리아 몸에, 처녀 몸에 잉태가 됐는데, 그때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예비신랑 요셉한테 찾아와서 너는 네 아내 될 사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서 그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부르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가장 높은 이름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 하라. 그런데 왜 예수라는가? 예수라는 그 말 뜻이 뭐냐면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여호수아, 옛날에 히브리서 여호수아인데 그게 이제 신약의 예수 이렇게 됐는데, 이 뜻은 뭐냐?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는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다른 사람은 쓰면 안 돼.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쓸 수가 없어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준 거고 그 이름이 예수라야 돼.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은 태어나서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주셨고, 태어나서 그 요셉에게도 말했지만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결혼하기 전에 이미 태어날 그 아이에 대해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름을 다 하나님께로 받았잖아요. 받고. 그러니까 정말 이 예수는 구원할 모든 구원자로서의 조건과 자격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름 부음. 그럼 예수가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언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그게 보면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3장 15절 17절, 마가복음 1장 또 10절에서 11절, 또 누가복음 3장 22절, 전부 다 그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똑같이 그 장면은 나와 있는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 33절 34절에 보면은요, 1장 33, 3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도 자기가 이 그리스도를 길을 예비하고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하고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세례 줄 때 성령이 누구에게 머무는지 네가 자세히 봐라. 성령이 그 사람에게 머물면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친척 예수한테 그리스도가 참 성령이 임하잖아요. 임하는 걸 보고는 그때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그때부터 막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비둘 같은 성령이 그가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4장 오늘 그 18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스도로 나를 인치시고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죠. 이 온 세상은 지금 그리스도 없으니까 모든 이 혼돈과 공허와 모든 그냥 여러 가지 막 그냥 갈등이 막 생기면서 이렇게 막 흑암이 막 또 도둑이 막 난무하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와야지. 그리스도가.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없는데 왜 이런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모르고 그리스도만 오면은 되는데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관심도 없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계속 사단의 영에 잡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다른 거는 자기들이 교회에 나와서 종교 행위, 그냥 예배 행위, 종교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섬기는 거나 귀신 섬기는 거나 종교 행위는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요? 복음은 그냥 어떤 신을 섬기느냐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그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와서 내 생명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데, 많은 신들 중에 예수 신이 최고고 하나님 신이 최고고 다른 거는 다 그 밑에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신을 섬겨도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거는. 그분이 내 바깥에 있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그 하나님이 신이라고 그래도 내 바깥에 있으면 나하고 그냥 내 두려움의 대상이고 내 어떤 존경의 대상이지 내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죠. 그건 복음은 아니죠.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증거는, 그러면은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와서 그러면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진짜 해결했나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라면은 선지자 왕 제사장에만 기름을 붓는데
그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 또 왕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했습니까? 했어요. 어떻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는 이 상태, 이것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관계로, 하나님이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선지자의 주 역할은 뭐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죄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은 아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이면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말도 들을 수 있고 사람 말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분이 연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선지자가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네 모든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네 문제 다 끝내고 내가 부활했어. 부활해가지고 네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면한 좀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일을 했어요. 어떻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이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정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사 사람의 손을 짓지 않은 하늘 지성소에 직접 누구 피를 가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 연수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직접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무슨 제사를 드렸냐면은 영원한 속죄를 드렸어요. 영원한 속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터널 리뎀션, 영어로 이터널 리뎀션, 영원한 속죄. 한 번에 한 방에 다 끝낸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하나님이 거기에 다 옮기고 또 우리의 과거의 현재 미래를 다 알아. 우리는 내일 어떤 죄 지을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알잖아요. 내년에 무슨 죄 지을지 난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 그것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예수한테 다 덮어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가능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참제사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참왕으로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의 일이 뭐죠? 마귀의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그 어떻게 멸망시키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제일 종착지는 지옥에서 영원히 이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지옥에서 우리가 그 불못에 거기에 던져넣는 거, 이것이 마귀의 일인데 이 일을 그 예수가 이 일을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멸했어요? 어떻게 멸했습니까? 사단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멸했습니까? 마귀의 일을 어떻게 했어요?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그 다음에 짊어져서 내 대신 죄값 받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들어가셨잖아요. 영접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더 이상 지옥으로 못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내주, 그게 뭐죠? 1, 3, 달. 1.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3.
올리버 마운틴, 감람산에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오셨잖아요.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한테 주신 게 뭐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으로 가서 그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과 내주, 성령으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138. 그냥 138 이래요.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참 복음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 내부적인 거, 세부적인 거 진짜 알아야 될 걸 잘 모르다 보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38이에요. 138. 이게 138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내주.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 이거를 크로스 RD, 크로스 십자가, R, resurrection, D, dwelling, 내주. 그래서 이게 진짜 오리지널 복음이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살아야 돼. 어떤 분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 문제 대단한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임마누엘. 그죠? 그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로 정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이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또 내주하심으로 그걸 어떻게 했느냐? 바로 크로스 RD를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아직 더 한 게 있어요. 뭐냐? 에서 세컨드 카밍 재림 하면은 이제 완전히 구원이 완성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불신자들은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다 지옥으로 가고 우리는 이제 신천신주로 옮겨지는데 여기까지 이제 그 반드시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왜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또 가까운 친구 중에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참 힘들게 살까? 왜 저렇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가? 그 안에 누가 있는가를 딱 보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전해야지. 크로스 RDS를 정확하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138을 정확하게 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주인데 지가 주인 됐구나. 지가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주인 됐어. 마귀한테 쏟고 있구나. 이거를 전해야지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전하고 그러면은 이 모든 문제는 우리 눈으로 그들 가운데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거의 여기 한국에 이렇게 오래 머물면서 인도, 네팔, 또 미얀마, 또 부탄, 저 이라크 이런 데 제자들이 깔려 있는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더니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충격받고 정말로 참 내 이 복음을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이거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나는 여기 앉아 있는데 자기들 언어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걸 제가 가르친 거를요. 이 사람이 전부 다 자기 언어로 이거를 컴퓨터에 저장해 가지고 내한테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페이지가 1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가르친대요. 책으로 만들어가 가르친다. 너무 감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 그 다음에 여러분의 물질의 구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선교지 237, 536 살리는 특히 인도, 네팔 살리는데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가 이제 왔으니까 기도 제목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들어가면은 그 인도 네팔 그 국경에다가 선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땅을 한 250평 정도를 지금 마련해 놨는데 거기 설계도도 다 나오고 이제 조감도까지 다 나왔어요. 거기 선교센터를 건립해서 인도, 네팔, 미얀마, 부탄 거기 우리 사명자들 또 우리 전도자들을 다 불러서 이제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선교센터가 인도, 네팔 국경에 잘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렘넌트 사역이 너무 중요해서 아쌈주에 그 인도하고 가까운 네팔하고 가까운 그 아쌈주에다가 우리 제자가 있어요. 한국에 와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3개월 동안 훈련도 받고 돌아간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사무엘 바스마타르라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를 중심으로 그 친구는 저희 신학교에서 저한테 6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 그대로 남아서 또 계속 저하고 한 사역을 했죠. 그래서 한 15, 16년을 저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진짜 제자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중심으로 거기 이제 학교를 세워서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땅이 한 3,000평 정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학교를 세워서 렘넌트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네팔에 3군데 지금 건축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한 군데는 지금 교회 건축을 지금 하고 있고 그건 거의 완성이 다 돼가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 이것도 이제 산 밑인데 땅을 이제 다 이렇게 정지 작업을 하고 도면도 다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선교센터 방금 말씀드린 거 그 네팔의 이 3군데 그 다음에 인도의 한 군데 학교 이거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저와 저희 아들 부부 또 우리 부부 우리 선교사 가족 건강과 영적 상태 영적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복음의 빛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제 저들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인도 아삼주의 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네팔의 신학교와 선교센터 교회 건축 하나님 진행 중에 있사오니 이것도 하나님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어서 인도 네팔 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부부와 우리 아들 정성훈 선교사 그 내외 아들 부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선교 사역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빛 교회와 우리 강 목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 가정간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사님이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 내용을 가지고 이제까지 계속 선교하는 중에 지금 한국에 지금 나와서 이렇게 계셔도 그 인도 네팔 제자들에게 계속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고 또 결과적으로 지금
그 신학교와 또한 교회와 또 학교를 인도에서도 그렇게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이제 그 정책적으로 그 수상이 완전히 힌두교화 시킨다는 그 선거 정책을 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갖고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 가정이 추방을 된 거예요. 한마디로 추방을 돼가지고 한국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선교사님이 그 인도의 그 현장을 그대로 두고 나올 수가 없어서 그 네팔로 선교지를 옮기신 거예요. 그 네팔하고 인도는 바로 이렇게 국경선이잖아요. 그래서 네팔에서 있으면서 그 인도의 제자들과 또 네팔에 있는 제자들을 같이 선교할 수 있도록 그 선교지를 그렇게 옮겨서 지금 하고 있는 중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지금 잠깐 들어오는 걸로 알고 들으셨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한 1년이 지연된 거, 지체된 거죠. 그래도 이 선교 활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 온라인으로 줌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해오던 중에 지금 이렇게 지금 신학교가 그들 그 자체적에서 신학교 또한 학교를 세우는 그런 제자들이 나와서 놓고 지금 오늘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인도 네팔 종삼 선교사 또 아들이 정성훈 선교사예요. 그 아들이 저기 사당총신 거기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거기 사당총신 합동 측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인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 정운삼 선교사님의 그 사역 속에 정확한 복음으로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하신 일을 나도 그대로 따라서 하겠다고 아버지 하신 그 일을 나도 그렇게 그 길을 걷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정삼 선교사님이 네팔에 계실 때 그 아버지 현장을 쭉 다니면서 그 정성훈 선교사가 본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려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다락방 전도운동에 아버지 하신 그 일을 자기도 하겠다고 그러면서 계속 지금 네팔에 있거든요. 그 선교사님 아들을 선교사님 아버지는 여기 오셨지만은 그 아들이 그렇게 그때 같이 나갈 거냐 그랬더니 안 나가겠다고 네팔에 있으면서 아버지 그 하시는 그거를 그 현장에서 계속 하겠다고 그래서 그 아들 정성원 선교사는 네팔에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한국에 안 나오고 거기 있으면서 계속 그 정삼 선교사님이 하신 그 사역 현장에 제자 사역을 그 돕는 일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학교가 지금 세워지는 그런 제자들이 나오고 또 신학교를 하는 그게 나오고 또 교회가 이제 지어지는 그런 그 현장에 하나님이 그런 응답하신 것을 오늘 또 이렇게 선교사님 통해서 듣게 됐네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일들 이게 237 종족 렘넌트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이게 237 지금 5천 종족 우리는 나가서 일을 못하죠. 하더라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미 선교사님들은 한 20 몇 년 동안 선교 현장에서 그 사역을 하는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데 예, 참 RTS 거기에서도 같이 이렇게 신학교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뭐라고 그러죠? 송사님 그게 그 서대성 목사님이랑 만나서 그 MOM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 네팔 그쪽에 RTS 그 신학교가 세워지면 RTS 그 저기로 협력
그런 학교로 세우는 그것이 이미 한 2, 3년 전에 손대승 목사님하고 다 그게 체결이 되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이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왔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계속 멈추지 않고 이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 왔고 지금 오늘날까지 오늘 말씀 주신 기도 제목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또 저도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찬송가 122장 찬송 드리고 나서 선교사님 헌금 기도와 또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